에스겔서 마지막 시간, 여호와 삼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참으로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서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영광스럽게 그 사역을 이어가려는 찰나에 25살쯤 보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 이미 공부해서 알지만은 당시 함께 포로된 자들은 패배의식에 붙들린 자들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항적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그들 심령 가운데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었죠. 그 일이 정말 마른 뼈를 군대로 세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마른 뼈 앞에서도 안 된다, 웃기지 마십시오 말하지 않고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에스겔서를 성경 중에서 난해한 성경 중에 하나다 이렇게 꼽습니다. 어떤 부분은 만화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너무도 외설스럽고 어떤 부분은 너무나도 추상적이어서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에스겔서 전체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내용적으로 총 5개 이야기 묶음이 있는데 한 번만 정리해드리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소명의 환상 부분입니다. 4장부터 24장까지는 죄악과 이 죄와 멸망에 관해서, 그리고 25장부터 보면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 묶음은 열방의 심판에 관해서, 주변 나라들의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신 거 기억나시죠? 네. 33장부터 39장까지 네 번째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멸망. 그들은 끝까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곧 돌아간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절망이죠. 그러는 중에 마른 뼈가 살아난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접합니다. 그리고 꽤 긴 시간 함께 살폈던 에스겔 성전 환상 40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집니다. 에스겔 성전 환상은 회복의 최종적인 모습이었잖아요. 그동안의 성막, 솔로몬 성전, 그 내용과는 다른 형태였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자 그대로 어렵다기보다는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적용적 의미가 있는지 이걸 살펴가는 게 어렵습니다. 이걸 잘못하면 이단되니까. 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의 모습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1절부터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갑자기 다시 가나안 땅이 나타나요.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땅 분배의 모습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 내용을 또 정리해드리면, 먼저 땅이 있는데 땅을 옆으로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절부터 보시면 7지파를 중심으로 먼저 땅을 7개를 쪼개요. 그러니까 네모 땅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위에서부터 7개를 쪼갭니다. 똑같이. 그래서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 순서대로 땅을 분배해요. 그리고 가운데를 거룩한 땅이라 하고 8절부터 10절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애물로 드릴 땅이라
너희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의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 에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7개 땅 쪼개고 중앙 땅을 거룩한 땅이라 하고 그리고 다시 5지파의 땅을 자릅니다. 23절부터 보면 12지파니까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가세 땅입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네모가 7개, 중앙 5개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다시 중앙 땅, 거룩한 땅을 좀 더 자세히 분리를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이 네모 중앙 땅에서 양쪽 전라도 말로 가생이 가장자리를 왕의 땅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양쪽 이 가장자리 땅을 왕의 땅이라 그러고 이제 가운데를 다시 3개로 나누는데 2만 5천 척이다 보니까 1만 척, 1만 척, 5천 척. 그래서 1만 척은 레인의 땅이 되고 중앙에 있는 1만 척은 성전과 제사장의 기업이 되고 밑에 남은 5천 척 레인, 제사장 그리고 성읍 5천 척 성을 만들었는데 이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앙 성소의 원리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원리다. 이미 살폈으니까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중앙 성소의 원리. 우리 삶의 중심에 항상 예배가 있게 하라. 우리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있게 해라.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신앙이 우리 청사교회 같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이기는 한데 성경 중심이 아니야. 말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데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고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죠. 광주 청사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교회를 딱 삶의 중심에 놓고 예배를 삶의 중심에 놓고 주일을 삶의 중심에 놓고 새벽 기도를 삶의 중심에 놓고 모든 스케줄을 딱 정리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나는 결혼할 때에도 꼭 교회에서 하기를 원해. 부모님들이 그거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여러분 내식장에서 결혼한들 무슨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까? 교회에서 딱 그리고 신혼여행 바로 떠나지 않고 항상 딱 토요일날 결혼식 하면 교회에서 호텔을 잡아주니까 호텔에서 함께 첫날 밤을 지내고 주일날 본교회에서 딱 첫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비행기 타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정신들을 후대에게 우리가 지금 전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참 감사하게 주일날 애식장 안 가. 주일날 애식장 다니더라고. 예배도 예배가 아니고 뭐 축도 끝나기 전에 핑 갔다가 그냥 축의금만 주고 온다고 하지만은 또 거기서 하다가 또 오면 오후 예배 늦고 아예 결혼식장 간 사람도 있고 공항버스 타고 아예 그냥 애식장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참 어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아직 믿지 아니한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이미 그들이 날 받아버린 거 어떻게 그런 것들은 목사한테 막 이렇게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 없어. 이미 그렇게 신앙으로 못 키웠는데 어떻게 못 키웠는데 그때는 제가 축복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슴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의 형통을 구해야죠. 뭐 교회 숨기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양육되고 있는 자녀들 그 정신을 새겨줘야 중앙 성소의 원리.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호와 삼마.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궁금하지도 않나 봐.
에스겔 곧 끝나는데 내가 오늘은 반드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겠죠. 에스겔 끝난지도 몰랐겠죠.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사기를 공부할까, 신명기를 공부할까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사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여호와 삼마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영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근거도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여러분과 제가 이리와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우리는 에스겔의 결론부에 등장하는 여호와 삼마, 성읍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는 사실에 집중을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에, 모든 영역 중심에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특별히 복음 들고 사명 감당을 위해 움직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분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믿음 하는데 교회를 벗어나면 내 생각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한다고 해놓고는 집에 가서 침대에만 누우면 어찌하실까? 은퇴가 얼마 남았는데 이제 월급도 줄 것인데 어떻게 무엇을 줄일까? 당연히 여러분 한번 줄여보세요. 헌금밖에 줄일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파트를 줄이겠어요? 차를 팔겠어요? 여러분 옷을 팔겠어요? 아예 음식을 절반으로 줄이실래요? 결론으로 내려보면, 정리해보면 항상 헌금만 줄이면 우리 가정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했었다는 거예요. 딱 월급을 받으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 속으로. 이제 그랬습니까? 이제. 아직 모르셨네. 우리 그런 지 오래됐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저도 강대상에 서 있을 때는 믿음이야. 제가 믿음 없어 보입니까? 그런데 집에 가 침대에만 누워있으면 이것이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어찌했을까이? 그리고 항상 또 새벽에 따고 오면 저기 앉아서 회개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항상 어떤 일을 지나고 나면 내가 제일 믿음이 없더라고. 내가 장로님도 믿음이 좋고 다 믿음이 좋은데 항상 교회 문제는 목사가 믿음이 없어.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삼마, 경배와 찬양을 할 때, 여기서 찬양할 때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놀라지 말라. 그런데 설거지할 때부터 염려가 밀려오고 기도 끝나고 가면서부터 어찌했을까? 성읍 이름이 여호와 삼마다. 성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비로소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비로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절대로 성전 밖을 떠나지 마라. 절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만 거해라. 이게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이리떼에게로 가라. 왕 앞에도 가라. 바로 왕 앞에 모세에게 가라고 하잖아요. 뭘 들고 갑니까? 지팡이 들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중심에 서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 문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에요. 성읍의 이름이 우리로 말하면 도로명들이 다 우리 이름이야. 백윤영로, 황병춘로, 이정현로, 모든 골목 이름이 우리 광청사교회 이름이다. 여호와 삼마,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성전에 갇히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서 다스리고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준비하세요. 심지어 병상에서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여기 계시도다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다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지금 에스겔 이 선지자와 그 공동체는 지금 상황이 끝난 거 아닙니다. 여전히 포로 생활 중에 있습니다. 처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도다. 거기에도 계셨고 여기에도 계시도다. 여호와 삼마. 빚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도다. 여호와 삼마.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시루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형편없는 처지에 놓인 백성들에게 여호와 삼마라고 외치잖아요. 전 에스겔의 심정을 조금 안다니까. 우리 교회가 중심이 아닌데 우리 교회가 중심입니다. 여러분 세계 열방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멘으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속으로 놀고 계시네. 허풍이 심하시네. 과장이 참 심하시네. 위대한 선진들은 어디서든지 간에 천국을 살았고 승리의 삶을 살았는데 그 비결이 여호와 삼마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들 몇 가지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치누, 케누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오늘 새로운 이름 하나 공부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장종순 정사나 집사님, 권사님 가정 신방하면서 저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사를 14번? 몇 번? 진짜 군인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닌데 이사를 많이 했던. 이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장종손 집사님 어디든지 간에 그냥 평안하게 성가신 걸 싫어하잖아요. 여기 살자 그냥. 근데 정선아 권사님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면 보따리 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종순 표현으로 하면 3년마다 한 번씩 너는 미친 짓을 한다. 그래 놓고도 또 미친 짓을 저질러 놓으면 뒤에 수습을 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이렇게 감정을 들으면서요. 은혜가 되더라. 참 삶이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찌질한 삶을 살고 진짜 비참한 삶을 사는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체계적이고 뭔가 다 성소 중심적 그런 신앙은 아니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것을 소홀히 다루질 않았더라. 그리고 그때마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나보고 미친 짓 한다고 하는 남편인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 있는 그대로 참 기도를 하면서 갔는데 광주에서 포항을 갈 때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호와 삼마 신앙이더라.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 동네에서
옆 동네로 이사 가는 것만도 힘드는데 이 신앙을 가지니까 광주에서 포항으로, 포항에서 광주로, 그것도 광주로 처음에 전혀는 공개 아니고 파주에서부터 인천공항 근처부터 어디든지 하나님 명령하신 곳은 가서 요양원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그래도 친척이 좀 있고 부모님 근처가 있고 이렇게 좀 인맥이 있고 이런 곳에 가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파주든 어디든 땅만 보여주시면 감동만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트렁크에 실어놓고 가자 땅 보러. 청룡 집사님, 그 신앙이 오늘의 그 역사를 이루었더라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 물고기 뱃속에는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발자국 애와 모래반 위에 발자국 두 사람 발자국이 있다가 인생의 가장 힘든 시점에는 발자국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었느니라. 제가 그 다음 편 얘기해 드렸죠. 발자국이 갈짓자로 뭔 일이 답니까? 내가 너를 업고 춤을 췄느니라. 그렇게 내가 너를 좀 품에 안고 싶어도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어도 바쁘다고 안 나타나고 어디 도망 다니고 그냥 아주 언제 도망쳐버리는지 다 얼굴 보이더니 금방 도망가버리고 코로나 터지니까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걸리면 어쩌었을까 이러면서 뭐 하더니 네가 고난을 만나니 다 내 등에 붙어가 내 손을 꼭 잡고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물놀이를 해보면 이 지가 키 닿는 곳에는 부모님 손을 잡았다 놨다 하지만은 깊은 곳으로 데려가 버리니까 모가지를 붙잡고 놔봐야 좀 놔봐. 아프지 그러지 마시라고. 놔보란게 아프지.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이때 아버지는 더 신나가지고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계산에 나오는 수준에서 목회를 하니까 제가 주님을 붙들긴 붙드는데 그렇게 해철하게 붙들지를 않아.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 버리니까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끌어안고 춤을 추면서 걸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됐다. 이제는 네가 드디어 돌아왔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막 기뻐뜨며 주를 보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요와 삼마, 수술실 앞에까지만 목사가 가요. 그러나 수술실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군부대 앞에까지만 가요. 그러나 요와 삼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어라.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 신앙만 가르쳐주면 요와 삼마 신앙만 가르쳐주면 유학길을 두렵지 않습니다. 군대 안 가려고 손가락 자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목회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도 함께 하신다. 성도에게 두려워하지 맙시다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평상에도 함께 하십니다. 암세포를 붙들고 씨름하는 이유를 집사와도 함께 하십니다. 평상에 입원하실 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도다. 요와 삼마. 우리 동네 이름이 우산동이 아니라 요와 삼마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산동의 중심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못한다 하지 마세요. 나 같은 것이 뭐 어떻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광주의 중심이 됩니다. 요와 삼마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하니 못할 일이 없지요. 못할 일이 안 될 일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안에서만 믿음하지 말고 오늘 설거지할 때부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만 믿음하지 말고 직장 가서도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산을 넘어서는 수준에서도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와 삼마 요와 삼마. 에스겔의 마지막 주제 요와 삼마. 전하는 전하
들으시는 여러분 수고하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에 와, 군대와 같이 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계속 군대로서 우뚝 서서 사명 완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